샬롬,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또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16절로 마지막 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놔두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첩의 아버지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레위 사람 한 명 정도 사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딸을 주고 또 이 사람은 첩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돌아가는 길에 너무 금세 어둑해져서 첫 번째 만난 성읍에 들어가려 했더니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패스. 다음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은 바로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덕적인 말씀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대도 했겠죠.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요. 이미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떠나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넓은 뜰에 앉아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밤이 너무 깊었네요. 밭에서 일을 하고 늦은맞게 돌아오는 노인 한 분이 아직도 아무에게도 영접받지 못한 나그네들을 발견하고 집으로 오게 합니다. 알고 보니까 같은 에브라임 사람이었더라고요. 밤에 같이 먹고 있는데 꽝꽝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무슨 이야기가 밖에서 들리냐면 그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그 남자를 내놔라라고 합니다. 누구요? 레위 사람이요. 밖에서 남자들이 남자를 내놓으래요.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네, 동성애입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겠다, 관계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놀래서 나와서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아주 무서운 행동을 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이 있고 그 남자에게는 첩도 있으니 이들을 내가 내주겠다.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나쁜 거죠. 여자를, 자기 딸을, 또 첩을 그냥 내놓을 테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지금 이 시대가 얼만큼 정말 이 마음이 무뎌져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제안을 듣는 그 불량배들은 아니래요. 그 남자 내놓으래요. 끝까지 남자 내놓으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뭔가 이 일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 첩을 데려다가 바깥에다가 내던지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밤새도록 그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능욕을 받은 뒤에 문 앞에 그냥 던져져서 버려지고 그 불량배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레위 사람이 문을 삐그덕하고 열어보니 그 여자가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야, 가자. 집에 가자. 이게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확실히 레위 사람은 이 첩을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정욕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가자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나귀에다 싣고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레위 사람이 한 행동은 칼을 들어 이 여자의 시체를 12덩이로 마디로 쪼갠 후에 그것을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예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했었던 행동과 똑같은 일을 이 레위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라 일인가 싶죠? 놀래시죠? 그런데 실제 있었던 사사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이면 이들은 자기들의 지파인, 자기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을 완전히 몰살하죠. 자, 그 전에 앞서 우리가 오늘 조금은 하나의 주제를 놓고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법안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었고요.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일어나서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동성애가 크게 죄악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화가 많거든요. 이제 이 세대가 더욱더 깊어지고 다음 세대가 되면 될수록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칠 텐데요. 구약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 그랬어. 그러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 한 거 다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동성애가 더 큰 죄인지, 먹지 말라 한 것이 더 큰 죄인지 이 저울질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시대는 뭐가 죄인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히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구별하고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민감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정말 금세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동성애는 나쁘다. 그런데 동성애가 나쁜 것만큼이나 내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정죄 이것도 나쁘다. 어떤 죄가 더 크다, 작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비판, 정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봤더니 남자가 아내를 만나 부부가 되게 하셨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셨더라. 그 어떤 구절에도 동성 간의 관계는 있지 않았다. 그리고 동성애들도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도 꼭 그 안에 남자 역할, 여자 역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이것을 보면 확실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면 이 세대들은 듣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놓고 열어서 아마 알려주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동성 간의 부부 이야기를 만드신 적이 없구나.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구나. 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래도 난 관심 있는걸요? 라고 하면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족 여러분, 사사기가 정말 사사기 끝자락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요. 우리 시대도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을 겁니다. 뭔가 명확하지 않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 매일매일 깨어 있을수록 우리 귀한 식구들은 분별의 영도 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레위 사람도 타락하고 베냐민 사람도 타락하고 말씀도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성애는 있고 또 여자를 내보내기도 하고 토막으로 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정말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찾아보고 싶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네요. 죄악이 죄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아주 민감하게 저희들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있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일주일을 살아갈 때 말에서나 선택에서나 입에서나 아버지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